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고린도전서 15장 중간 부분이죠. 후반 부분은 아니고 중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1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나누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중간 부분에 나온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뭐 했는데?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사두개? 너희 잠깐만. 그렇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라는 곳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가장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다시피 교회 안에서 응당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냐? 여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다만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삶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조금 더 어떤 문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아는 게 뭐냐? 세상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밖에 내 마음이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삶의 너머에 있는 세상 삶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을 너희들이 알 수 있겠냐? 믿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귀하고 귀한 축복의 통로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뭐 이렇게 잡다한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보다 구별되는 뛰어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모든 존재들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게 뭘까요?가 이제 오늘의 답이에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 종교개혁가들이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많이 전파를 했죠. 예정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했다? 정해져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어떤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어차피 뭐 한다? 구원받을 거야. 근데 이것의 어떤 단점으로 나오는 게 그럼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택한 사람의 숫자나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구원받을 거야 라는 택정론과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성결교회에서는 웨슬러라는 그 신학자가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예정만 된 게 아니라 뭐냐면 예지의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예지, 예정.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어떤 일반적인 신학적 차원에서의 풀이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예지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 시점을 아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 예지라는 것은 사과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맛보고 이 사과가 맛있어. 이거 지금 먹고 맛있어 라고 하면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사과를 먹지도 않는데 그 사과가 맛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지라는 거예요. 이 예지는 모든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고는 뭐냐? 바로 이 예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지하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창조주만이 예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예지해야 돼요. 하나님 걸 예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계를 예지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왜? 예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불확실하냐? 예정이 온전하게 확립될 수가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정됐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계획이라는 예지가 있어야지 예정이 확실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지 못했어. 그러면 예정 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지식을 예지하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반드시 택해진다는 믿음 안에 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성공하기를 원하겠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겠지. 장사 잘 되기를 원하겠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걸 원하겠죠. 그게 택정이라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그럼 그런 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식당 주인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음식의 맛도 알아야 되고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응도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 그런 걸 아는 것들이 뭐가 된다? 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잘 못 되는 이유는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몰라.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당신 사과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사과가. 나는 귤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택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창조주만 가지고 있는 예정에 대한 그 능력이 두 가지의 축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지. 그 두 가지 축. 그 중에 한 가지 축은 뭘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뭐냐? 사람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예지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냐면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예지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살 때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판단과 선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식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첫 번째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에게예요. 인간 아담에게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판단은 뭐가 나타난다? 예정된다? 죽음이 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의 믿음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판단은 내 선악과는 나를 뭐하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 우리는 여태까지 뭘 배웠으니까 내 판단은 내 생각은 나를 뭐한다? 살린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게 내가 뭐하니까 사니까 그 아담이 가졌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건 아담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지식이다? 뱀, 사단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판단하며 살고 그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며 사는 삶이 영생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진 예지 예정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한다? 산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것들 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룬 로고스가 결국 성육신해 가지고 인간의 세계로 가는데 그 로고스를 믿는 자들은 뭐한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예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한 거예요. 뭘 예정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하는 것을? 영생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이 예정된 거예요. 우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몸뚱인데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두 가지를 믿음에 세워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두 가지 기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의 판단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인데 그 율법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안에서 나는 죽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지게 돼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제사가 되는 건데 이 제사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부활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 구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고
다윗의 도를 따랐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믿은 건 뭐가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자기들을 살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죽은 자들을 뭐한다? 부활한다라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그래서 그걸 믿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고요,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뭐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었던 게 뭐냐? 그럼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육신으로 죽었죠.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난 하나님 잘 믿는데, 난 하나님이 다 해줄 거 믿어. 근데 왜 믿는데 다른 행동을 하냐고. 아니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무엇을 믿냐? 전지전능하신 예정을 믿으셔요. 그 예정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면 죽을 거야 라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지가 결국은 예정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를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아라고 예정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일들, 반드시 살 일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내 마음속에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내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마음에 뭐가 들었나? 그 여러분만 알잖아요. 그 들어있는 것들을 내쫓을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내쫓을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야지 여러분이 내면의 세계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 집사님 코끼리를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코끼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코끼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코끼리인지 압니까?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 말씀대로, 예지된 대로 예정됐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예지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예정된 것들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